오늘은 우리 어찌하여 숨으셨나이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가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재난이라든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나를 돕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며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에 놓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보게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은 분명히 악한 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원망과 우리에게 도움 주시지 않는 그분을 향해 실망함으로 가득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편의 이 긴 말씀 속에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특별히 여호와여 12절 말씀에 일어나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드셔서 가난한 자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은요, 낙담되고 실패된 그런 자들, 이 악인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그런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말씀을 쭉 보면 알겠지만 시편 기자의 1절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방관자 같은 분처럼 멀리서 관망하고 있고 또한 숨어 있는 것 같은 하나님, 침묵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이런 악한 자로 인해 일어나는 위급한 상황을 돌아보지 않음에 대해 2절부터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압박하여 연약한 자들 이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이 열병과 같이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이 하소연하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들도 하나님 이런 자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이들을 보응해 이들의 악을 하나님이 보응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관망하거나 알아서 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시편 기자의 기도의 쭉 이야기들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을 절대 혼자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며 자신이 보여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특별히 보응하시고 심판으로 그들을 다스려 달라고 이 시편 기자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직장에서 근무할 때 한 상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나 이 약한 낮은 사람들, 자신보다 급이 낮은 사람들을 향해 아주 심각하게 하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심판해 주시고 자신에게 빠져 위기에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나요.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이 꾀를 쓰고 자신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많은 조작되어 있는 기록들과 내용들을 통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고 감사를 받게 돼서 그 자리에 쫓겨났던 일을 제가 실제 가까이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죄값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 분명한 보응과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욕심을 자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교만함이 있음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바로 부당 취득을 한 자, 그런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들의 마음에는 점점
마음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떠나며 배반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4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감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그의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심판을 부인하는 자죠. 6절엔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신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임을 또한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악행에 대해서 또한 7절에서 10절에 그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가련한 자, 무기력한 자, 무력한 자들을 잡기 위해 이들의 모습이 어떤 동물과처럼 나와 있습니까? 사자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엎드려져 있는, 잡아 삼키려고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또한 그물을 쳐놓은 사냥꾼과 같이 구부려져 엎드려 있다라고 이렇게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10절 후반절에 이들의 이런 모습으로 인해 가련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넘어지고 위기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어있는 자처럼 이들이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숨어있는 분이 아니라 무력한 자들, 가련한 자들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의지하는 자들을 위해 일하시고 그들을 향한 마음이 풍성한 분임을 알기를 시편 기자는 또한 이 기도를 통해 이 기도를 읽는 자들에게 그런 하나님임을 발견하게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감찰하신 분이고 오직 당신만이 도울 수 있음을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당신의 손으로 분명히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분명히 하나님 보시며 당신의 손으로 이 악한 자들을, 이 위기에 있는 자들로부터 그들을 도우실 것임을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은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기를 소망하며 최종적으로는 악한 자의 그 허무성과 대조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고 악한 자의 권세가 파멸되도록 하기를 또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침묵도 하나의 언어인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머물고 말씀 안 하실 때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요? 보고 있으시고 관찰하고 계시고 또한 그것에 대한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분이십니다. 결국에는 침묵 이후에 하나님의 불의한 일과 무고한 일 앞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마리를 꼭 보여주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삶에 그런 당면한 위기를 향해서도 하나님 일어나소서,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분의 모습을 깨닫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위기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위기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위기, 이 세상 가운데 가련한 자들의 모습을 보고 이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 남미에서 많은 아이들이 시장에 팔려가는 그런 기사와 내용들을 보게 됐어요. 영화로도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모습을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 우리의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놓여있는 수많은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